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이 질문을 던지면은 항상 의인이라고 하면 좀 교만해 보이고 또 악인이랄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악인은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죄인 정도라면 좀 그나마 좀 납득할 만한데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항상 우리는 중간 어디쯤가에 대답을 합니다. 의인이 되고 싶은 악인입니다. 혹은 의인으로 달려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의인이 되고 싶고 악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있나요? 성경에서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하시고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죄인과 본인이 죄인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죄인, 이 두 가지 부류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듯 모든 사람은 죄인 혹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에서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의인이라고,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아만 빼고 다 죄인입니까? 노아 한 명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죄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로마서 3장 24절, 아까 23절을 읽으셨죠? 그 뒷장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로운 자, 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우리의 존재와 속성이 의인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개적인 계약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의는 상당히 주관적이십니다. 고슴도치 사랑이죠. 주관적이란 말이 이제 신학적으로 바뀌어서 주권적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표현과 덧붙여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완전한 자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 원어에 가까운 성경으로 찾아보니 blamel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blame이 무엇입니까? blame, 비난하다, 정죄하다잖아요. less는요, 뭐뭐가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전미사입니다. 그럼 그가 비난받을 자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blame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관적 판단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본문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평가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은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이 불평등 계약을 끝까지 객관적으로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또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비난받을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요. 이런 노아를
의인이라는 것과 덧붙여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많이 하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분분초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밥을 먹을 때도 한 걸음 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짬짜면을 먹을지 그 어떤 것을 먹을지 그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 그게 동행하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저 물리적인 결합, 하나님과 물리적인 혹은 존재적인 결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가만히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누군가가 옆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멍 때리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따가운 눈빛으로 그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부담스러운 건가요? 나 혼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옆에 계시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물리적인 결합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동행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이죠. 창세기의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 1장부터 11장에는 이 동행하다라는 이 원어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5장과 그리고 덧붙여서 6장에서 동행하다라고 직역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한 족장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창조, 에덴 동산, 타락, 살인, 아담의 족보, 그리고 방주 이야기, 노아의 족보, 바벨탑 사건까지 이렇게 11장이까지 여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주제마다 이 동행하다라는 뜻, 할라크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사에 가서는요, 빈번하게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냥 가다, go, 내려가다 올라가다 옆으로 가다 이동하다 이런 고의 의미로 일반적인 명사로 계속 12장부터는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어 자체가 신령한 것은 아니죠. 이 할라크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신령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행함이 무엇인지 그 진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먼저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라크, 동행하다, 걷다 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여호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익숙한 표현이죠. 익숙한 장면입니다. 죄를 지은 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찾는 장면이 이 3장 8절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거니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에는 이 거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책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어디든 어떻게든 있을 수 있는 분이 거니셨다. 이 할라크란 단어는 워크의 개념입니다. 걸어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걸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니시는 하나님의 맛 이어서 창세기 3장 14절에 또다시 할라크가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저주로 배로 기어다니다가 바로 할라크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뱀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네.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뱀에게 있을 저주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근데 금방 읽으신 본문에서 한낱 뱀에게 임한 저주가 배로 다니는 게 저주입니다. 배로 다니는 게 왜 저주입니까? 뭐 다닐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로 다닐만 하면 또 지금 뱀을 보면 발이 없어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저주가 되는 것입니까? 뱀은 뭐 혐오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저주를 통해서 뱀은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기어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왜 저주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배로 가는 것과 또 하나님을 반역해서 저주를 받는 것, 이건 그다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로 가는 것, 저주받는 것, 뭐 예를 들어 모가지가 날아간다든가 좀 더 강력한 뭔가가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배로 걸어 다닌 것,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걷지 못하고 배로 다니는 것이 저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조금 전 읽으신 창세기 3장 8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굳이 걸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걸으셨다, 할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산책을 일부러 묘사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한 뱀, 그 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그리고 그 모습을 갖출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저자는 일부러 그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걸을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그 뱀에게, 죄를 지은 그 뱀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하는 장면이 바로 배로 기어다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적, 상징적으로 배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거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5장과 6장에서 에녹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할라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등장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7장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할라크가 등장합니다. 7장 18절인데요.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떠다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는요, 창세기 2장 14절에 이미 한 번 먼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서 동쪽으로 흘렀다, 흐르다라는 표현이 바로 할라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형상에 비추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요, 흐르다라는 용례를 그것과 함께 묶어보면은 심판으로 인해서 방주의 본인과 본인의 가족만, 어떻게 보면 혼자 남은 거죠. 혼자 남은 듯한 그 방주라는 세계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주는요, 표류해서 흘러간 난파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방주는요, 할라크,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구조선이다라는 겁니다. 이 할라크는 또 8장에 가면 또 새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8장 3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점점 줄어간다라고 할 때도 할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많은 홍수 속에서 물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은 희망과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그 마지막을 알리는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짧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엔 노아가 술 취해서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그래서 뒷걸음치다, 이게 바로 할라크이고요. 결국 이 할라크는 창세기 11장 31절 원역사의 맨 마지막 즈음에 언약으로 이끌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할 때 이 들어가다가 할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할라크는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게 바로 할라크입니다. 레카, 명령형으로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어디론가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야 가라, 나는 안 간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동행의 의미가 할라크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어디론가 가라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의미의 가라입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go가 아니라 뭡니까? let's go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론가 갈 때, 미지의 땅,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가 아니라 let's go 하면서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행하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이 창세기 오늘 본문 5장 그리고 덧붙여서 6장의 이 동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6장에서 5장에는 에녹에, 그리고 6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본문인데요, 5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제가 이 나이가 막 나오는 장면, 이 족보를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외울 때 항상 꿀팁으로 외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 이후에 항상 까먹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동행했으니까 1년에 며칠이죠? 네, 저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이죠. 그래서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어때, 외우기 편하시죠? 그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 최장수 인간.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입니다. 꾸역꾸역 969 꾸역꾸역 살아간 거예요. 969세. 어떻게 살았다고요? 네,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969세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 살아남은 유일한 한 명이 있죠.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노아입니다. 그 노아를 낳은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럭키. 그래서 777, 777세를 살았다. 이렇게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 땅에서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본능적인 고통, 고난, 두려움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그의 삶의 방향성, 그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무대만 바뀌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결과로 죽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그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무투 하면은 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샬라흐 하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의 사람입니다. 창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의 사람. 혹은 무트 하면은 심판 혹은 죽음을 얘기하고요. 살라트라는 동사는 보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혹은 창의 사람, 이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를 죽일 것이고 이 사람이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무두셀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의 사람 혹은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올 것이다.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을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자 방향성이기에, 두 번째는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에녹입니다.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에 가깝겠죠. 에녹의 캐릭터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보면 끝순이 정도 되겠죠. 근데 남자니까 끝돌이. 네, 끝돌이. 좀 귀여운 이름이죠. 끝돌이. 혹은 종말이. 한 20년 전에 유행했다. 20년 더 넘었나요? 종말이. 그죠? 제가 전시니까요. 만약에 제가 아들을 낳았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낳았다. 그럼 제가 전 멸망, 전 끝장으로 짓는 겁니다. 이게 어찌 이 회개망측한 이름입니까? 그만큼 에녹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전 끝장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를 왜 969날까지 살게 하셨을까요? 왜 969세까지 인류 최장수인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 맞잖아요. 주님의 주권 맞잖아요. 그죠? 생명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가장 길게 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말의 선포입니다. 끊임없는 종말의 선포라고요. 무두셀라를 보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무두셀라야, 무투셀라, 야 무두셀라야 하면서 그들은 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종말을 듣는 것이고 세상의 심판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계속 무투셀라 하면서 본인에게 심판이 있음을 계속 인지하게 되겠죠.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길게 산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가 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무두셀라를 장수시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심판의 때임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름으로 기록하여서 남겼죠. 근데 어떻게 남겼어요?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길게 살게 하셨어요. 장수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두셀라를 장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도록, 한 명이라도 더 이 심판을 인지하고 느끼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고 긴 끝끝내 끊임없는 여정, 인내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과 노아가 있고요. 중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홍수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죽었어요. 홍수에 같이 휩쓸려 죽은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라멕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창의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 심판에 대한 분명한 지각이 있었기에 에녹은 그 자녀의 이름 무드셀라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지은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합리적 유추 혹은 힌트라면 에녹을 향한 신약의 평가는 조금 더 선명하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에녹은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인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흡사하게도 노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명령을 받았죠. 그죠?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은 구원받을 것임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심판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요. 그 후속 조치로 무엇을 한 것이죠? 바로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를 끊임없이 만들었다 그의 성실함에 노아의 대단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방주를 만든 것도 대단하죠.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건 대단합니다. 그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받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인지가 분명했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든 사람들이 뭐라든 심판에 대한 그 후속 조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이고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보면 특별히 5장과 6장에서 에녹과 노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할라크,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한 선포이든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배를 만든 그것을 통해서이든 그들은 심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주간 이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그 주일 말씀에서도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입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평가하셔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신실하고 객관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하니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넣어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난파되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되어 생명을 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적지,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천국답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대놓고 하나님과 만날 텐데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그 땅 가서도 우리에게 천국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함께 가자, 언약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에녹으로 시작되어 노아까지 흘러간 그 칭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참뜻은 바로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방주를 지음으로 마지막을 인지하고 지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그 지금의 지위가, 여러분의 그 지금의 그 높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건 물리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과 노아를 보면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여전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예배당에 있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높음이든지, 어떠한 지위든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든지, 어느 학력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주님, 내가 즉각적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심판에, 그 주님의 함께 오심에, 그 주님의 재림에 순종하며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계속 그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 심판이 끊임없도록 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합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예배당에 오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